요즘 대학생들이 주고받는 인사 중에 너 월동 준비했니?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너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애인이 준비되냐? 그런 뜻의 인사입니다. 자기 마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연인이 있으면 추운 겨울이 따뜻해지는 것이고, 자기를 위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추운 겨울이 더 추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들한테 너 월동 준비하고 있냐 했더니 잘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심했다. 부자간에 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나 한글로는 사랑한다는 말이 단어 하나로 쓰입니다마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사랑한다는 말을 세 가지로 구분해서 사랑의 급수에 따라 등급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에로스라는 말이 있고 필로라는 말이 있고 아가페가 있습니다. 에로스로 사랑은 쾌락적인 육적인 사랑입니다. 텔레비에 신문 잡지에 매일같이 쏟아지는 여자들의 몸이라든지 남자들의 근육이라든지 이런 소개들이 나옵니다. 다 에로스에 속한 사랑이지요. 필로의 사랑은 지적인 사랑 또는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랑, give and take의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철학이란 말이 필라소피인데 필로란 말과 소피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필로는 사랑입니다. 소피아는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한다. 그래서 필로소피입니다. 이런 지적인 사랑, 사람 사이에 주는 만큼 받으려는 사랑, 부부들의 사랑이 대체로 필로에 속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정성을 쏟는데 당신은 그러기요? 그럽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처자식 살리려고 밤낮 없이 뛰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아버지의 수고에 대해서 뭔가 보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필로의 사랑이지요. 아가페는 조건 없이 아무런 요구가 없이 무조건 베푸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 아가페 사랑에 가장 접근하는 사랑을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부모 중에서도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접근합니다. 지난해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나한테 이르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나한테 어머니께서 진지하게 말하기를 얘야, 어머니한테는 애미한테는 뭐든지 다 말해도 되지만은 네 마누라한테는 골라서 말해라. 응? 애미는 사람 죽인 것까지 다 말해도 항상 아들 입장에서 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애미의 마음이지만은 부부는 그렇지 않다. 골라서 말해야 된다. 뭐라고 말다 하면 나중에 책 잡히니라.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한 얘기가 기억납니다. 내가 그때 어머니는
부부 사이에 싸움 붙이려는 거 매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니다. 사람 본심이 그러니라 그런 얘기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아가페에 준한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 사이에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가페와 필로가 번갈아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절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시기에 해당합니다. 저희가 조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사랑은 에로스와 필로와 아가페 중에 아가페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조건에 관계없이 주고받고 하는데 아무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손해를 봐도 욕을 먹어도 원망을 들어도 사랑 자체로서 사랑하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질문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은 선생님, 주님,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부님 이런 식이겠죠. 사부님. 저는 필로밖에 못합니다. 저는 필로 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은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말은 둘 다 사랑하느냐? 사랑합니다. 하니까 차별이 없지요. 베드로가 그때 수준에서는 필로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저는 주님을 필로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같은 대화를 나누는데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17절 말씀.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필로하느냐. 예수님이 단어를 바꾸었습니다. 앞에 두 번은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물으시다가 세 번째는 그래 네가 나를 필로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역시 예 저는 주님을 필로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뜻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하는 장면을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너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젊은 베드로나 자기 혈기를 따라 자기 야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세상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너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니라.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필로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성숙되고 성화되고 난 뒤에 십자가에 다른 사람이 억지로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참 읽을수록 뜻이 깊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젊은 날 한때는 에로스의 단계에서 방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거기서 철이 들어가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서 필로로 자랐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필로에서 아가페로 우리 인격이 성화되고 성숙돼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가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 그 자체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동복지재단 중에 우리 귀한 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그 복지재단이 이름이 아마 홀트 아동복지재단일 겁니다. 홀트 아동복지재단. 미국의 홀트라는 농사꾼이 6.25 때에 자기 집에서 농장에서 일하다가 지방에서 나온 신문을 읽었는데 한국 전쟁 얘기가 실렸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숱한 고아들이 생겨서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다. 이 기사를 읽고 미국에서 농사 짓던 사람이 그 기사가 마음에 닿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농장을 딴 사람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모았는데요. 고아들 중에서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자기가 볼 때 얘는 살릴 수 있겠다 싶은 애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얘는 병원에 입원 시켜봐야 못 살겠다, 곧 죽겠다 싶은 아이는 자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얘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아침 저녁으로 안아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세가 약해서 살 것 같아서 병원에 맡겼던 아이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곧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아이는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스킨십 그럽니다.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 고아들이 영어로 하는 기도를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관계없는 거예요. 죽어가던 어린 아이들이 홀트 농사꾼의 사랑의 손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은 병원에서 그냥 죽어가는 겁니다.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생명력이 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병들고 세상이 그렇게 삭막해집니다. 미국에 책 한 권을 써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학자가 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라는 일본인 3세인데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써서 책 한 권으로 세계적인 석학으로 인정받게 된 분입니다. 그 책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인류 역사에, 길고 긴 역사에 인간 문명이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왔다는 거이지요. 그런데 인간 역사가 발전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 모티베이션. 첫째는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동기.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열심, 집착, 그 동기가 인류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아파트로 말하면은 15평 살다가 30평, 30평 살다가 50평, 50평에서 80평. 뭔가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싶어서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이거 인간 역사를 발전시켜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 인정받고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별일을 다 합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등록한 예비 후보자가 147명이나 그럽니다. 보면 별 사람이 다 나섰어요. 그 사람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택도 없는 사람들이 나서는 거 보면은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가 얼마나 치열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자기가 돼야 된다고 등록들을 하고 요란을 떱니다. 인간의 인정받고 싶어서 영 몸살이 나는 거이지요. 그런데 인간 본성 깊은 곳에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동기,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자 하는 동기입니다. 사랑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랑받을 때에 활력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인간에게 비타민이니 단백질이니 그 이상 가는 영양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요한 1서 4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정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받아들여지고 싶어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 사랑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이지요.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뭡니까? 시인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또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시니라.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사랑을 받고 주고 하는 것이 인간 영혼의 이거는 영양소지요. 보통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난다 긴다는 천재들도 석학들도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병듭니다.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학자, 석학 중에 석학이지요. 독일에 있었는데 히틀러 정권의 미움을 받아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미국으로 옮겨서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늦게 배워서 발음이 독일어로 발음 나오는 거이지요. 폴 틸리 교수가 강의를 하면은 그 독특한 독일식 발음 때문에 학생들이 배꼽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계적인 석학에게 마음의 병이 됐어요. 자기가 영어를 하면 학생들이 배꼽 잡고 웃으니까 이게 병이 돼가지고 우울증 비슷하게 나중에는 교실에 들어가기가 싫고 학생들을 대하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한 번은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는데 연구실 손잡이에 쪽지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그걸 풀어봤더니 학생 한 명이 자기한테 위로의 편지를 쓴 겁니다. 틸리 교수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가 교수님 강의하실 때 웃는 것은 발음이 독특해서 웃는 것이지 교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수님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이런 쪽지가 적혔어요. 그 쪽지를 읽고 틸리 교수가 어린애처럼 울었습니다. 어린애처럼 엉엉 소리를 내서 울고 남긴 글이 있습니다. 한 학생의 인정, 한 학생의 이해, 한 학생의 사랑이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하물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우냐. 틸리 교수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그 아가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고 그 아가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에 아주 요한 1서 4장에서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한 1서 4장을 사랑장이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지요. 요한 1서 4장도 사랑장이라 합니다. 그 사랑장 중에서 아주 크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거이지요. 그런데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요한 1서에 거짓말한다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요한 1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요한 1서 중에 거짓말한다는 말이 5번 나오는 중에 첫 번째가 요한 1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의 어두움이 있으면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는 것이다. 1장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 그러면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는 거이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것이다.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요한 1서 2장 4절 말씀.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아노라 믿느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5장 10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0절 네 번째 거짓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아까 읽은 본문 4장 19절이 4장 20절이 다섯 번째 거짓말입니다.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면은 거기서 거짓말이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은 은혜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미움은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에게 미움이 있거들랑 기도하십시오. 이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 속에 미움이 깃들어 있으면은 이거는 큰 자기 자신이 시험에 듭니다. 제가 청계천서 목회하다가 감옥을 1년 반쯤 갔다 왔는데, 갔다 왔더니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주 나를 어렵게 만든 분이 있었어요. 그분 때문에 내 목회를 못할 정도로 어렵게 만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은 화가 치밀고 어떡하냐 기도하셨는데요. 내가 목사님 서로 미워하고 이래가지고서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니 목사님이 떠나시든지 내가 사임을 하든지 해야겠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알아채고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LA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앞자리에 앉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내가 설교하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닭살이 돋고 아주 몸에 열이 나가지고 10년 뒤에 강대상 위에서 봤는데도요, 몸에 열이 나요. 얼마나 내가 그분 때문에 고생을 했는지. 설교하다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내가 아차해서 교인들한테 찬송가 364장 한 곡 부르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찬송가 부른 거예요. 그러고서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을 녹여주시든지 저 사람이 밖에 나가게 해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찬송 부르는 동안에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래 기도 마친 뒤에 한 5초 있다가 슬그마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응급조치로 빨리 나가게 했구나. 그 찬송 마치고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앞으로 내가 설교하다가 찬송 부르자 하면 어떤 미운 사람이 있구나. 그래 알면 되겠습니다. 집회 마치고 밖에 나가서 인사하는데 그분이 뒤에 기둥 뒤에 서 있다가 나와가지고 김진용 목사 나를 용서하시오. 그러니까 참 이 손이요. 악수하는 손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손이 뒤로 나가요. 뒤로. 내가 그때 기도해서 딱 생각하기를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그 본문이 기억나서 손을 내밀고 악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LA에 있는 신학교 동창생한테 그 얘기를 했지요. 아무개 목사가 얘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설교를 잊어버리고 찬송 부르고 했다. 마친 뒤에 용서해달라 그래서 악수했다. 그랬더니 소문을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김 목사, 그걸 다리를 분질러 버리지 그걸 뒀어? 응? 그래서 내가 이 형, 우리 둘 다 목사인데 성경에 다리 분질라는 게 어디 있노? 응? 용서하라 그랬잖냐. 그래 내 친구 목사가 뭐라냐면은 네가 뭐 예수라? 뭐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면서 뭐 그래? 그래서 같이 웃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거짓말. 여러분
산호라면 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가 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닭살이 돋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게 되도록. 여러분, 사랑에도 종류가 있다 그랬지요? 쾌락의 육체의 사랑을 뭐라 그랬습니까? 에로스라 그랬죠. 거기서 벗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에로스에서 한 단계 진급하면 무슨 사랑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3번이나 말하는데 뭔 사랑입니까? 필로입니다. 필로. 거기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난 뒤에 십자가에 기꺼이 순교당할 자리만큼 아가페로 성화가 된 겁니다. 그 사랑이 성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레가족 여러분, 에로스에서 필로로, 필로에서 아가페로,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 이웃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 영적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 하는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이에 우리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꼭 필요한 조항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랑,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꼭 마음에 담고 이루어 나가야 될 조건들이 나옵니다. 13장 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사랑은 뭐이지요? 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참는 것부터. 7절 보겠습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마지막에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려면은 참고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아가페의 기본입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그다음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부드러운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부드러워야 됩니다. 이걸 나부남이라고 해요. 나부남, 나부녀, 뭐 된장녀 그런 말 하지요. 나도 부드러운 여자다. 이 나부녀입니다. 한번 사무실 복창해 볼까요? 난 나부남이다. 난 부드러운 남자다. 온유입니다. 미스터 온유, 미스 온유. 부드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걸핏하면 피 떼내는 분들 없습니까? 맨날 짜증내고 사는 분들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거는 에로스에서 필로에 머물러 있어서 그렇다요. 아가페로 나아가면서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5절 첫마디가 뭡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사랑과 관계에 있는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절 첫마디가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예절이신다. 예절. 가까울수록 예절이셔야 됩니다. 예절 없는 곳에는 사랑이 지켜지지를 못합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삶. 성경에서 진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 속에서 사는 삶. 진리의 중심에, 사랑의 중심에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이지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길 바랍니다.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정에 깃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믿는다. 믿는다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신뢰하고 맡기는 겁니다. 혈기도 짜증도 신경질도 고뇌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절망이 변해서 희망으로,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진정한 아가페에 함께 이르러 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세상 정욕이나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람의 사랑의 단계에서 성숙되고 성화되어서 조건 없이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딘다 하였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다 하였습니다. 사랑은 예절을 지키며 모든 것을 믿으며 맡기며 바란다 하였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 속에 실천함으로써 참된 신앙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